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계속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5번째 주제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다뤘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한 그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우리의 삶의 실천 속에서 10의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그 시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함께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바로 이 기도라는 주제이죠.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정의됩니다. 이미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번 나눴었는데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내쉬는 것, 생명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죠. 아무도 의식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호흡을 내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정서, 우리의 그 사고가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가 대화하죠. 바로 이 대화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귀한 전통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죠. 절대자를 향해서 도움을 호소하거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절대자를 향해 기도합니다. 그 종교가 인격적인 대상을 추구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절대자를 기쁘게 하고 자신의 소원을 알리고 그 앞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 반면에 인격적인 신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대상이 절대자인 경우, 기도는 신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거나 자신 속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신에게 도달하려는 그런 시도인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의 방식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요. 그러면 그 믿는 대상, 우리의 믿는 분이 그런 인격적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가 정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이며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려고 노력했던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하는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만 했고,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마지막에 붙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그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바로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드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와 눈을 맞추고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엄마 아빠 부르고 단어를 배워가면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죠. 우리들도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방법들을 배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린아이, 아기처럼 옹알이만 평생 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울음을 터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죠. 하지만 우리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소통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더욱 깊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신을 설득하고 감화하여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는 그런 방식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를 그토록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아느냐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감동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일반 종교들은 지성이면 감청이라고 그런 형식의 너희들의 최고의 그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그런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안다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면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진실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엄마에게 눈 맞추며 평안을 누리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세상과 다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야말로 무엇을 얻어내고 자신의 뜻을 성취해내려는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배워나갈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는 방식의 어떤 기도들을 배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인간의 종교심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의 가장 중요한 기도와는 다르다. 기도는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탄할 뿐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기에 하나님,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부모와 대화할 때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주님,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시죠?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안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이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아버지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쉬운 고백이 아니거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막 그 미사여구를 화려하게 그리고 장황하게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막 1부터 10까지 나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추석 때 부모님께 나아가 부모님과 그 얼굴을 맞추고 함께 하려는 게 막 말을 많이 하지 않을 수, 그냥 가서 부모의 얼굴을 보기 위해 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부모가 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대화, 영적인 대화가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장황하게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냥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뢰 드리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는 의미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본문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바로 그것을 주기도문, 로드스 프레이어라고 부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도문으로 외워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사용하죠. 예배를 마칠 때 아니면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리는데 그리고 외워서 기도하죠. 하지만 이 기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워내는 것,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주님이 여기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너희들이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신 그 기도의 내용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기도는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예를 들어서 밖에 놀다가 아니면 학교 갔다가 돌아온 그 아이가 집에서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딱 문을 열면서 엄마 아빠 신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신발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하고 불러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엄마 아빠 나 학교 다녀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분입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땅 위에 계신 분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그래서 하늘에 계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훨씬 더 친근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주기도문은 내 아버지요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우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라는 이 고백은 우리 각자가 다른 형제 자매들과 어떤 사이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나 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모든 기도의 그 처음을 이렇게 여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세요. 대화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대화할 때 그냥 아무도 안 보이는데 허공에다 대고 막 떠들고 있으면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알아듣실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정말 그 친밀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로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며 기도해 내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주 기도문은 십계명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이 두 돌판이 있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또한 그 다섯 번째와 열 번째 계명은 우리 인간들 간의 사이의 그런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십계명이 나뉘어진 것처럼 주기도문도 잘 보면 두 가지의 관계로 나뉘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또한 그 우리 자신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기도로 나뉘어지죠. 첫 부분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지금 처음 제가 함께 봤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 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해야 할지를 아래 드리는 거예요. 거룩이란 피조물과 구별된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실 것을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기도는 나라이 임하옵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이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심 사상인 바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이것이 완성되는 날이 오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세상의 부조리함, 악함과 싸우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만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세상의 파라다이스가 오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깨진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 기도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수동적으로 도피적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겠다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의 뜻을 잘 모릅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잔소리하면 이게 대체 왜 이런 소리를 나에게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모님이 그때 나에게 했던 그 잔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나서 그때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점점 자라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미 하늘에서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미에는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사역 속에 동역자로 초청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역의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현장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이 지금 기도한 것처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내는 거죠. 살아내시는 거죠.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냥 외워버리지 말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졸라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나와 졸라대죠. 왜냐하면 부모니까, 나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졸라대세요.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이러한 놀라운 주기도는 인간의 본성인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이 전반부였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이제 주기도문의 후반부를 차지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데일리 브레드. 요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전에는 진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있었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부모님들의 이야기 들으면 쌀독에 쌀이 없는 시기가 있었고, 그 찬장이나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시절들이 우리 몇십 년 전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음식이 가득 차요. 요즘은 그 가득 찬 음식을 다 소비하지 못해서 버려지는 음식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문제를 겪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일용할 양식을 위해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실제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가 아주 처절한 기도였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존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생존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바로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을 부어주셔서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진다, 내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다, 나에게 너희의 그 생명을 걸어라 라고 도전하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너는 너의 힘과 너의 어떠함, 이 세상에서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그 안전, 평안함,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자세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세상과 세상의 어떠한 것에 의존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 방식을 위한 기도였다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에 대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죄를 이미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라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마태복음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용서에 대한 비유 중에 등장을 하죠. 1만 달란트, 얼마인지 전에 우리가 한번 계산했었죠. 1만 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요즘 환율로 계산하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조 원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6조 원을 빌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그 6조 원을 탕감받았어요. 야, 너 이건 도저히 못 갚을 거 알아. 내가 탕감해 줄게. 임금이 우리의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서 그를 옥에 가둡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에 해당되는 액수예요. 1000만 원이면 후덜덜하죠. 거의 3개월의 그 품삯에 해당돼요. 하지만 우리가 탕감받은 6조 원, 1만 달란트에 비교한다면 이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자기중심성,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너희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 주변에 그렇게 우리에게 그 잘못하고 그 우리와 반목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더냐.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세상이 도발하고 우리 속에서 욕심이 준동하여 생기게 되는 우리 인생의 유혹거리들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유혹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깨어서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유혹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어찌 보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프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여유가 있고 가진 것이 많고 죄를 지을 만큼 건강하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유혹에 더욱더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저 이 시험, 유혹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또한 그 이어지는 기도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이것은 좀 더 적극적인 악이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믿는 이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무를, 그 덫을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 악으로부터, 이 시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유혹당하는 이 유혹, 그 유혹을 당하는 그때는 그것이 나에게 좋아 보이는 선악과예요. 이것을 먹으면, 이것을 취하면 뭔가 내가 좀 더 있어 보이고 뭔가 그 쾌락, 기쁨을 누릴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를 시험하는 이 유혹은 결국 그 당시에는 우리의 목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소금물입니다. 결국 더욱더 우리를 가라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악으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앞에 두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존 방식, 그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것이었고,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계, 용서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이제 이 세 번째, 우리에 대한 이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불완전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처절한 이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계속해서 분투하며 이 악과 우리의 유혹과 더불어 싸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미혹하는 유혹이 있고 이미 패하였지만 여전히 영향을 끼치는 악한 자가,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기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영적인 전투를 잘 준비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드려지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 여러분 항상 이 주기도문 성경 읽다 보면 이 부분은 이제 가로로 쌓여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아마 마태복음이 쓰일 당시에는 없었는데 후대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는 주기도문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 내용으로 후대에 첨가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의 생존 방식과 평화의 관계와 영적 전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의 기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누구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이유가, 기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주기도문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다루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지 나 개인만이 아니라 내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기에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에게, 단순히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따라 자신을 위해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따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면 적지 않은 경우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올바로 드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탐욕스럽다라고 비난하는 이유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열광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증하는 많은 내용들이 우리의 그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기도가 그 올바른 이 주기도문 형태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베푸셨더라. 이렇게 땅값이 집값이 이렇게 올랐다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도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기도의 방식,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를 참된 기도로 이끌고 또한 우리의 오염된 기도를 정화시켜줍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 참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배워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 이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조용한 곳 은밀한 골방에 나아가서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당시에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은밀한 중에 조용하게 나와 내 앞에 기도해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은밀한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 은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요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좀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폰, 인터넷, TV, 음악,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요하게 만들지 않잖아요. 잠잠하게 내려놓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아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귀가 안 들리셔서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그 마음 심중의 간절함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원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 조용하게 여러분의 침실에서, 여러분의 침대에 앉아서든지 식탁에 앉아서든지 조용한 방에 홀로 앉으셔서 조용하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은밀한 중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를 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이제 그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짧은 찬양을 반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아무런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침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만 반복해도 좋습니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매일에 먹을 양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 가운데 오셔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 마른 땅을 터뜨려서 생수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 내가 품어야 할 대상, 나를 유혹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이 유혹과 악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그 권세가, 모든 능력이 주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막함으로 답답해하거나 나의 문제와 필요에 집중하시는 대신 주기도문을 들으시는 하나님,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에게 집중해야 할 가치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사실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첫걸음이자 최고의 기도의 정수입니다. 주기도문을 더욱 깊이 공부하고 연습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고 이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한 1, 2분 정도 우리가 좀 조용하게 기도할 텐데 지금 이 주기도문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잠잠하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채우실 것들을
또 간절히 여러분들이 아뢰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가 극복해야 될 시험과 그 연약함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조용하게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도를 배워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주님께 있습니다. 예,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를 향한 그 기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배움으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아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것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실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